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다른 집 자식을 키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여자분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 될 사람은 5살 난 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분은 망설였지만 그 딸을 자신의 딸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딸은 말이 없고 또 그 또래 아이들과 다르게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은 이 새엄마에게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새엄마에게 저항하거나 대들지도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4년이 지나도록 그 딸은 새엄마를 엄마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자분은 답답했지만 좋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딸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딸이 다니는 학원에서 소풍을 가게 된다고 합니다. 새엄마는 정성껏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도시락을 여러 가지 재료로 해서 아주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일과 스낵도 함께 넣어줬습니다. 소풍이 끝나고 이 딸이 소풍에서 돌아와서 아무 말 없이 도시락통을 이 새엄마에게 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새엄마는 도시락통을 열어보는 순간 매우 놀랐습니다. 딸이 과일만 먹고 자기가 이쁘게 정성을 들여서 다 만들어 놓은 밥은 손 하나 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새엄마는 그 자리에서 서러움에 복받쳐서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년간 수고가 모두 헛수고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새엄마가 소리내어 울고 있을 때 방에 들어가 있던 딸이 조용히 나와서 울고 있는 엄마 옆에 앉으면서 말을 합니다. 도시락 맛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아까워서 못 먹은 거예요. 울지 마세요. 고마워요, 엄마. 그 말을 남기게 됐습니다. 서러움에 복받쳐 울던 새엄마는 딸이 처음으로 자기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는 너무 기뻐서 딸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딸에게 엄마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3월 4일 국민일보 사람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는 연재 기사에 실려있던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문득 그 엄마에게 4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뭘 기다렸고 왜 기다렸을까? 왜 이 엄마는 여기서 기다려야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다린 이유는 확실한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자기를 배척하거나 자기를 새엄마 싫다고 아예 그냥 배척하면 포기라도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딸이 살갑게 다가와서 자기를 엄마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게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 새엄마는 4년 동안 마음을 다해서 이 딸을 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새엄마가 처했던 이 4년의 시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시간들 또는 이런 지역들을 회색지대, 회색의 시간이라고 하죠. 여러분, 회색이라는 게 어떤 색입니까? 회색을 뭐라고 설명하죠? 검정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레이 존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고 굉장히 아주 난감한 상황을 그레이 존이라고 얘기를 하죠. 회색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주 불확실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현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특징짓는 말이, 현 시대의 가장 확실한 사실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이런 회색의 시간,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시간들을 살아갈 때고 있고, 또 뭐 확실하게 정해져서 잘 살다가도 또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런 회색 지대, 회색의 시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아주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됐습니다.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벌써 취직이 되니까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알았는데 그 친구도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30곳의 이력서를 냈었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냥 한 번에 좋은 곳에 취직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워낙 탁월해서 한 번에 그냥 됐구나, 졸업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친구도 무려 30개의 이력서를 넣어야 되는 그런 회색의 지대, 회색 시간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들, 불확실한 시간들 속에서 사람이 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죠? 여러분, 뭔가 불확실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조바심을 느끼게 되죠. 그 짧으면 조바심 느끼다 마는데, 그런 회색의 시간이 길어지면 조바심을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강팍해지고, 사람이 여유가 없어지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국민일보에 실렸던 이 새 엄마의 이야기가 감동적이고, 이 새 엄마가 대단한 거는 그 회색의 시간 4년 동안 이 엄마의 마음은 각박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 4년을 정말 인내하면서 자기의 딸을, 새로 얻은 딸을 에게 마음을 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회색의 시간, 즉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성서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회색의 시간을 지내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을 성서에서 만나게 되고, 반대로 회색의 시간을 지나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니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됐을까요? 아니죠. 무려 10년 동안 이 사람은 도망자로 살아야 됐습니다. 다니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 것,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기름 부음, 왕이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넌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막 신하들이 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무려 10년 동안 그런 유랑 생활을 해야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왕이 된다는 거였지만 현실은 뭐예요?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뭔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런 10년의 유랑 생활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서는 우리에게 불확실한 시간들, 그레이 존을 지나간 위대한 사람을 얘기해 주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다윗과 연관된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전투를 하는데 상황이 급박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에게 연락을 하죠? 사무엘에게 연락을 해요. 도와달라. 상황이 급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하면 7일만 기다려. 내가 7일 후에 가겠다. 근데 7일 동안 상황이 점점 더 악해집니다.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번제와 희생제를 드려버려요. 딱 그 희생제를 딱 드리고 났는데 누가 나타나요?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요. 사무엘이, 여러분, 번제와 희생제는 누가 드려야 돼요? 왕이 드려야 됩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까? 목사가 드려야 됩니까? 네? 보기를 하나 더 드려야 돼요? 사지선다요. 네. 왕이 드려야 됩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까? 목사가 드려야 됩니까? 장로가 드려야 됩니까? 네. 제사장만 드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급하니까 그냥 자기가 드려버린 거, 왕이라고.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뭐라 그러죠?
사무엘상 13장 10절에 의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라고 사무엘이 사울왕을 힐난하게 돼요. 여러분, 다윗의 유랑생활 10년, 사울왕의 전쟁 상황 7일은 모두 그들의 삶에 불확실한 시간들, 회색의 시간, 또 회색지대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색의 시간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다윗에게 있어서 10년이 나에게 있었던가, 사울 왕에게 있어서의 7일이 나에게 있었던가,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서도 그렇게 회색의 시간, 회색의 지대를 맞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어디죠?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 몇 장이죠? 13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하면 뭐가 유명하죠?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사랑장을 보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고, 갈라디아 교회도 편지를 보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편지를 보냈고, 빌립보 교회도 편지를 보냈는데 왜 바울 사도는 유독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에 대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했을까요? 왜 그랬죠? 고린도 교회가 어땠기 때문이죠? 서로 잘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정말 성서에 나오는 교회 중에 가장 많이 싸우는, 정말 모든 이슈를 가지고 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제발 싸우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정말 사랑해야 된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쭉 해나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울까요? 왜 싸울까요? 사람들이 왜 싸울까요? 싸우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욕심도 있고, 자기가 잘난 체 하고 싶어서 싸우고,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다 그런 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사람이 욕심도 있고 잘난 체 하고 싶고 다 그런 게 뭐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이에요. 우리는 이런 불완전한, 완전하지 못한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회색의 시간, 불확실한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무리 특별한 은사가 있더라도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은 완전한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모든 은사로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에서 부족하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자신의 글을 끝맺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회색의 시간, 불확실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냈냐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보면 얼굴과 얼굴이 마주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게 희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때 거울은 어떤 거울입니까? 지금의 유리 거울 같은 거울이 아니라 어떤 걸로 만든 거울이죠? 구리로 만든 거울이에요. 구리로. 네, 여러분 구리로 만든 거울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구리로 만든 거울이 사람을 지금 유리 거울처럼 다 그대로 다 보여주나요? 아니죠. 그냥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는 것처럼, 권사님이 지금 나를 보고 제가 권사님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구리 거울을 보는 것처럼 아주 불확실하고 그리고 회색의 시간, 회색의 지대를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뭘 얘기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될 때 분명히 얼굴과 얼굴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회색의 시간을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적어 보내고 나서 1300년 정도 지난 후에 영국의 무명의 성도가 바울과 오늘 이 12절에 나오는 이 드렸던 바울과 아주 비슷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분은 우리에게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이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 제목을 들으면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무지가 뭐예요? 알지 못하는 구름.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이 뿌연 구름에 휩싸여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비행기 타면 가끔 이렇게 구름 속에 들어가요. 뭐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분 이야기는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뿌연 구름처럼 구름에 들어간 것처럼 분명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이 무지의 구름에서 이 구름이 불확실한 걸 나타내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줍니다. 구름은 동시에 불확실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올라갔죠? 사람들은 광야에 있었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 보신 분 계신가요? 시내산에 장로님 가보셨나 봐요. 시내산에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구름이 있다고 그러죠. 성서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뭐에 둘러싸였다고 그래요? 구름에 둘러싸였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뭐에 둘러싸였다고 그래요? 구름에 둘러싸였다. 여러분 구름은 불확실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구름 속을 지나가는 것처럼 불확실할 때가 있지만 그 무지의 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 햇빛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구름을 지나가는 것처럼 불확실할지라도 그 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수술을 받으신 정정숙 권사님을 병문안을 선교여분들과 함께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면회를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근데 그날은 그 면회 시간에 갔어요. 오후 6시 넘어서 가니까 그래도 이렇게 조금 대화를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말을 많이 하고 싶었나 봐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얘기를 하시는데 이 응급실로 현대 아산병원 응급실로 들어왔는데 뭐 굉장히 급하게 들어가셨나 봐요. 근데 들어가면서도 잊지 않은 게 성경책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현대 아산병원 응급실로 들어왔는데 검사를 엄청 많이 받으셨나 봐요. 뭐 이게 증상이 좋지 않게 나타나니까 그 수술을 염두에 두고 검사를 받으셨나 봐요. 근데 결과적으로 수술을 하는 게 맞다고, 빨리 수술을 하자라고. 그래서 근데 검사를 굉장히 오래 받으셨나 봐요. 그렇게 검사 다 끝나고 정말 늦은 시간에 병실이 없어서 정말 1인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정말 늦은 시간이어서 몸이 피곤해서 잠이 올 줄 알았는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온 성경 피고 성경을 펴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착잡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얘기는
유언까지 남겼다 그래요. 황방호 권사님한테 유언까지 남겼다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말 두렵고 그 황방호 권사님 당황하시기도 했고 유언을 남기니까 갑자기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깐 잠이 드셨대요. 눈을 떠보니까 오전 5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 5시는 무슨 시간입니까? 네, 새벽 기도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딱 오전 5시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 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노크를 하더라고요. 어떤 의사분이 들어오더래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가 권사님을 수술하는 주치의라는 거예요. 주치의가 새벽 5시에 혼자 들어왔다는 거예요. 병실에. 참 특이하죠. 근데 이분이 들어오자마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거기서 굉장히 마음에 큰 위안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말을 주치의가 했지만 그 이른 시간 오전 5시에 그것도 주치의 혼자 그 병실에 와서 자기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의사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권사님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정숙 권사님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치의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의 순간이 구름 속처럼 불확실하고 또 회색의 시간처럼 불안정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회색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정정숙 권사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